기쁨은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을 할 때 가장 큰 동기가 됩니다. 만약 기쁨이 없다면 우리는 일을 감당할 힘을 잃고 말 것입니다. 기쁨은 우리가 힘들 때도 계속해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돕는 원동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좋은 일을 기쁨으로 시작했더라도 내적인 기쁨이 점점 고갈되면 언젠가 그 일이 스트레스가 되지 않나요? 반면에 아무리 힘든 일이라도 본인이 기쁘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즐겁게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아침 저희 막내가 저와 함께 교회 오면서 투덜대며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빠, 오늘이 제일 바쁜 하루예요. 그래서 왜 했더니 1부는 반주를 섬기고 2부는 고등부 그 찬양인도를 또 부탁받아서 오늘 하루 찬양인도 하고 또 교사를 해야 되고 3부 때 청년부 찬양팀 또 준비해야 되고 4부 때는 청년부 예배 드리면서 끝나고 또 리더로 순모임을 인도해야 되고 아침 저랑 같이 한 6시쯤 나왔는데 한 저녁 6시쯤 돌아가는 내도로 쉴 틈 없이 오늘 하루 돌아간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왜 이렇게 할까요? 사실 지가 좋으니까 하는 겁니다.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좋으니까 하고요. 끝나고 난 이후에도 또 애프터까지 청년들하고 같이 어울려서 밥도 먹고 밤늦게 들어올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기쁨으로 하면 감사가 넘치지 않나요? 근데 기쁨을 잃으면 그 영원한 기쁨의 근원이신 주님을 바라봄으로 다시 회복하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우리 삶의 가장 큰 동기인 기쁨에 대한 말씀입니다. 70명의 전도인들이 돌아와서 복음을 전한 결과를 예수님께 보고할 때 그들은 기쁨으로 충만해 있었습니다. 17절 말씀 다시 볼까요?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을 뿐인데 그 순종함 할 때 비로소 예수의 이름에 귀신들도 쫓겨나고 자신들에게 항복하는 것을 바라보며 큰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와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눈에 보이는 성과를 기뻐했지만 예수님은 그들에게 오히려 더 큰 기쁨의 근원, 즉 구원의 기쁨을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분명 귀신들이 항복하는 것,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 따라오는 결과들, 분명한 큰 기쁨입니다. 성취입니다. 승리의 기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기쁨도 크지만 오히려 그보다 더 근원되는 기쁨을 제자들이 알기를 원했습니다. 어떤 기쁨인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부르셨다는 것, 우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었다는 것, 그것이 오히려 더 큰 기쁨이요 또 영원한 기쁨이라 가르치신 것입니다. 사실 복음을 전하는 사람 앞에 항상 기뻐할 만한 일만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때로 복음을 전하다 보면 복음을 비난하는 사람들도 만날 수 있고요. 또 복음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고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는 구원받은 자의 기쁨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기쁨이 있을 때 우리는 상황과 환경에 휘둘리지 않고 예수님처럼 묵묵하게 이 복음의 길을 갈 수 있는 게 아닐까요? 사실 아무리 기쁘고 좋은 일이어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기쁨은 점점 무감각해질 때도 있습니다. 목회자인 저에게도 이런 위기를 경험할 때가 참 많습니다. 처음 개척할 때 그 설렘과 긴장감이 지금은 찾아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어떨 때는 제가 없어도 모든 것이 차질 없이 드려지는 예배와 또 교회를 바라볼 때 한편으로는 담임 목사에게만 의존하지 않는 성숙한 공동체의 모습에 기뻐하기도 하지만 또 한편에는
익숙한 것에 대해 무감각해지는 저 자신에 대해 어색할 때도 많습니다. 내가 변질되었나? 혹은 예전만큼 왜 설레지 않을까? 이런 질문들이 제 안에도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기뻐해야 할 것은 우리가 잘하고 있다는 확신에서 기뻐할 것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함으로 하나님의 기쁨에 동참해야 하는 것이 아닐까요? 요즘 저의 기쁨은 개척 초기에 초등학생이었던 우리 주일학교 자녀들이 성장해서 청년이 되어 주님을 섬기는 모습을 보는 기쁨, 초신자였던 성도님들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점점 성장해서 교회 리더로 세워지는 기쁨, 주님의 교회가 지역 사회와 세상을 향해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을 바라보는 기쁨으로 바뀌었습니다. 결혼 생활도 마찬가지지 않나요? 결혼 신혼 때에는 설렘이 결혼한 지 한 10년, 20년 돼도 그대로 유지될까요? 그것만 신혼 때의 설렘만 바라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10년, 20년 함께 살아오는 동안 가족애로 함께 성장하는 것에서 우리는 더 큰 기쁨을 추구해야 하지 않을까요? 예수님은 70인의 전도인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 안에 마르지 않는 기쁨의 근원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단지 복음 전도의 성과로 기뻐하기보다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기쁨,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영원히 누리게 될 기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서 일어나는 변화들입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세상에서 단순히 메시지만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인하여 변화되는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하나님 나라의 능력과 구원의 역사를 우리 개인과 가정과 이 사회에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오늘 예수님이 들려주시는 말씀을 통해 두 가지 사건이 일어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는 복음이 전해지는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권능이 작동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은 영적 어둠을 물리치는 능력입니다. 70인의 전도대가 예수의 이름에 귀신이 항복하는 것을 기뻐하며 돌아왔을 때 예수님은 사단이 하늘에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 말씀하시지 않나요? 이는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서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 마귀의 세력을 무너뜨리고 사람들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빛과 같아서 어둠 속에 있는 자들을 밝히 비추고 자유케 하는 진리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마치 암흑 속에서 작은 불빛 하나가 전체 공간을 밝히듯 복음은 영적 어둠을 몰아내고 새로운 생명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이 경험한 영적 승리는 단지 그들 자신만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을 통해서 역사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또한 제자들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런 능력이 언제 발동할까요? 복음을 전할 때 바로 그곳에서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마지막 지상 사명을 주실 때 그 권세가 누구로부터 어떻게 나타나는지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말씀이 바로 그 증거인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70명의 전도인들이 경험한 것은 그때에만 일어났던 일시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예수의 이름의 권세가 복음이 전해지는 곳이면 언제든지 이런 일들이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일어나게 될 지속적인 사건이 될 것이다. 그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아닌가요? 복음은 사람들을 자유케 하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은 죄와 사망의 속박에서 사람들을 자유롭게 풀어주기 때문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말씀은 진리를 알면 더 이상 그 안에 거짓이 자리를 틀 곳이 없다, 이런 뜻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진리를 모르면 어떻게 될까요? 거짓말이 진짜인지 거짓인지 알지 못하고 거짓말이 우리의 인생을 작동하게 되는,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이단들의 거짓말에 그 인생이 망가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건 아닌가요? 그러므로 진리를 바르게 알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거짓이 우리 안에 자리 잡을 수 없도록, 거짓이 우리의 인생을 망가뜨리지 않도록 우리가 진리 가운데 굳건히 서야 되지 않을까요? 그 진리가 언제 나타납니까? 복음이 선포될 때 사람들은 죄와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제자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를 제압할 능력과 권세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서 하나님의 해방의 능력을 그들 역시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권능은 우리에게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는 곳에서 주님이 함께 하심을 드러내는 표적인 것입니다. 만약 이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잘 일어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스스로 반문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내가 지금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또 그 능력이 주님께로 오는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있는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주님과 함께 이 세상의 악한 영들에게 매인 자들을 자유케 하는 일에 동역자로 부르고 계십니다. 마치 병원에서 의사가 환자를 치료할 때 환자는 의사의 손길을 통해 치유를 경험하지만 그 배후에는 의사가 갖게 된 의학적 지식과 그리고 기술과 또 기구들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 아닌가요? 제자들이 경험한 영적 승리도 그것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권능이 배후에서 일하신 결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 전함으로 주님의 권능의 도구로 쓰임받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권능은 또한 변화된 삶을 만들어냅니다.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권능은 사람들의 삶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능력이 됩니다. 단순히 마음의 그저 안정감과 마음의 변화를 넘어서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와 능력이 나타나는 것 여러분 느끼지 않으시나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던 중 예수님을 만난 사건처럼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 사람들의 변화된 삶이 증거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은 우리의 옛 자아를 죽이고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를 거듭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권능은 공동체를 회복시키는 능력입니다. 복음이 전해질 때 하나님의 권능은 우리 각자 개개인뿐만 아니라 공동체를 변화시키고 회복시키는 데 역사하십니다. 복음이 한 사람의 마음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을 받은 개개인이 공동체 안에서 그 믿음이 확산되고 확산됨으로 관계를 치유하고 사람들 간의 화해와 회복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역사가 바로 그 증거가 아닌가요? 복음이 전파된 이후에 그들은 서로 재산을 나누고 섬겼습니다. 또 하나님의 권능이 사람들 사이에 벽을 허물고 공동체를 새롭게 만들지 않나요? 종과 자유인이,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그리스도 예수로 인하여 하나 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개개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으로 인해 공동체 전체를 변화시키는 능력인 것입니다.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해야 될 이유가 무엇인가요? 이 복음이 각자 개개인을 넘어 공동체 전체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작동하기를 그렇게 구해야 하는 게 아닌가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권능이 복음과 함께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70인의 전도인의 사역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었음을 언급하시며 구원의 은혜를 입은 자들에 대한 확신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영혼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을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아버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21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은 아버지의 뜻입니다. 앞에는 그 70인의 전도인들에게 한 말씀이라면 이 말씀은 성령으로 기뻐하며 하나님 아버지와께 말씀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이 아닌가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기도는 단지 우리의 간구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의 마음, 우리의 기쁨, 우리의 슬픔, 우리의 간구를 함께 대화하며 나누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 주님의 기도에는 복음의 속성이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복음은 스스로 지혜롭고 슬기 있게 여기는 자들에게는 오히려 숨겨지고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한 사람들에게 복음은 훨씬 잘 전해지고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교만한 자들에게는 자신이 기여한 것이 없는 복음이 이해가 안 되는 소리로 들릴지 모르지만 겸손한 자에게는 복음은 그저 은혜의 소식이요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로 들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구원의 진리가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에게 나타나는 것을 기뻐하셨습니다.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나요? 왜 그렇게 하실까요? 우리의 자랑이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게 하시기 원하였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로 3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만약 우리의 구원에 어떤 조건이 붙는다면 앞서 말한 것처럼 지혜로운 자랑이든 아니면 문벌을 자랑하든 백그라운드를 자랑하든 학력을 자랑하든 이런 것들이 만약 우리의 구원의 조건에 붙는다면 그렇게 얻은 구원은 결국 주님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구원받은 우리 자신의 자랑밖에는 되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잘난 조건들, 자랑할 만한 조건들이 아니라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만을 요구하셨습니다. 왜일까요? 우리의 한계와 처지를 아시는 하나님의 배려라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에 자랑할 것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밖에 내세울 것이 없지 않나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 바로 예수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길이 됩니다. 이 구원의 계획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졌지만 복음을 듣고 반응하는 자의 몫으로 주님이 놓아두셨습니다. 근데 누가 주의 복음에 듣고 반응할까요?
주의 말씀하신 대로 어린 아이와 같이 순수하게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아버지의 말씀을 받는 자입니다. 각 사람마다 구원의 여정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22절에 예수님은 아버지와의 기도 속에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어떤 분들은 우리의 구원에 하나님의 주도적으로 이끄심에 대해 예정을 오해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의 예정에 의할 같으면 하나님에 의해 구원받을 사람이 이미 정해졌다라는 이런 극단적인 생각으로 복음 전할 필요가 뭐가 있냐, 내가 안전해도 하나님 구원할 사람 다 정했는데, 또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 심판받을 사람이라 이렇게 생각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정에 대해서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니라 구원은 우리의 의지대로 되는 것이 아닌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의 소원대로 계시를 은혜로 받은 자 외에는 이 믿음을 이해할 수 없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이 은혜를 이해하게 된 것, 이것이 우리의 학식과 우리의 능력인가요?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로 깨달아진 것인가요?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개입하심은 그런 의미에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우리로 날마다 감격하게 만들지 않나요? 나 같은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내가 받은 이 기쁜 소식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임하기를 소망하며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는 게 아닌가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할 때 우리는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들에게도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비록 그가 당장의 복음을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는 것은 한 영혼을 천하보다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기에 우리는 낙심하지 않고 계속 기도로 그의 영혼을 주님께 의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원은 어느 날 하나님의 방식으로 그의 영혼에 임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에도 복음은 여전히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복음 전하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자를 만날 때 그 기쁨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기쁨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탄생하는 기쁨, 새 생명으로 거듭난 기쁨을 하나님의 사람들이 함께 누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돌아오는 기쁨을 하늘빛 우리 교회 안에서 날마다 넘쳐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복음 전하는 자들의 특권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기쁨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복음 전하는 건 단순한 책임이 아니라 특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23절로 24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제자들이 귀신들이 항복하는 것을 보고 또 복음을 듣고 회복되는 사람들을 보면서 크게 기뻐했는데 예수님은 그것을 너희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사실 제자들이 눈앞에 일어나는 그런 광경과 주님이 들려주시는 그 복음은 구약시대 그 어떤 선지자도 경험해보지 못한, 단지 약속으로 믿고 기다리고만 있었던 그런 일이 제자들의 눈앞에 현실적으로 펼쳐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구약의 성도들이 보지 못했던 것을 너희가 보고 들으니 너희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에게는 어떤 복일까요?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들을 때만 해도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이기 때문에 구원이 막연하게 느껴질지 모르지만 우리는 그 이후의 스토리까지 성경을 통해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구원을 이루시고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새 생명의 기쁨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이미 알게 된 자들이고 또 복음을 전할 때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처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의 권능이 복음의 현장에서 이와 같이 드러나는 것을 경험하게 되지 않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에게 복음을 듣고 복음에 반응한 우리에게 또 복음을 전하는 우리에게 더 큰 복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12제자나 70인의 전도자와 같이 우리를 통해 우리 시대에 복음 듣지 못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기쁨에 동참하게 하십니다. 마지막으로 로마서 10장 11절로 15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휘함과 같으니라. 아멘.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복음이 이렇게 쉽게 느껴지지만 사실 우리의 구원에 절대 빠질 수 없는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 아들을 보내시고 순종으로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 또 주의 보내심을 받고 주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 그 다음으로 전해진 복음을 듣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있어야 이 구원이 이루어지는 게 아닌가요? 구원은 나 혼자서 이루는 게 결코 아닙니다. 아무리 내가 구원을 받고자 할지라도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사 십자가 지신 예수님이 없으셨다면, 또 주의 부르심을 받고 복음을 나를 위해 전해준 그 사람이 없었다면 우리는 스스로 이 구원에 결코 도달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복음이 얼마나 소중하게 우리에게 전해졌는지 깨닫게 될 때 비로소 우리도 복음 전하는 일을 소중히 여길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므로 복음을 전할 때 비로소 우리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직접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무엇으로 기뻐하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녀가 좋은 대학에 입학하는 소식, 기쁜 소식입니다. 그 자녀가 대학을 졸업하고 좋은 직장에 취업하는 것도 분명 우리의 자랑이요 기쁨일 것입니다. 또 때를 놓치지 않고 결혼하고 자식 낳고 가정을 이루며 사는 것도 우리의 보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알고 있지 않나요? 이런 기쁨은 영원한 기쁨이 아닌 것을. 대학 진학이 인생의 끝이 아닙니다. 취업 역시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늘 앞만 바라보고 달려가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 채워지지 않는 기쁨은 바로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기쁨이 아닌가요? 우리의 기쁨이 일시적인 성과에 머물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과 복음 전파의 영광스러운 특권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곳에서 그분의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복음 전하는 기쁨을 삶 속에서 누리며 하나님의 기쁨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